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으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 창조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도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하에,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선지자들은 예언하게 하였고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해놓고 말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으로 오심에 대해 살펴볼 때 이것은 어쩌면 특별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두 가지로 나눠볼 때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반 섭리를 자연 섭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특별 섭리를 비상 섭리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것은 일반 자연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 비상 섭리는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할 때 비상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적으로 특별할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일도 종종 있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로 특별한 일로 인해서 이루어내신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남다르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상섭리, 특별 섭리를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또한 우리가 특별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응해 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유일무이한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일반 섭리는 일반 원리 이미 정해주신 바대로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섭리해 가시지만은 그 일반 섭리 중간중간에 어쩌면은 특별하게 행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것도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일인데 분명하게 그것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심에 대해서 본문으로 돌아 살펴볼 때 그것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의 몸에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언의 성취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그저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사야인들 책임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계시받은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언자 이사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만유의 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은 원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께서 그의 소유된 만물을 하나님은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자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특별하게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케이스로서 경우로서 하나님은 남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한편에서는 마리아의 몸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예로 바라보면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으로 임의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쓰시는 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뭡니까? 때로는 해를 멈추겠습니다. 달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바람을 잔잔케도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박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적들을 무찌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우박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환한 대낮에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곤충떼가 몰려와가지고 애굽을 휩쓸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이 나돌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게 하실 수 있고 비가 안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들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쓰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비 오게 하실 수 있고 비 안 오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참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비상섭니다. 특별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낫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 자를 죽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 만물에 대해서 사람이든 물질이든 동물이든 어떤 자연현상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쓰실 수 있는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몸, 그 인생이 너무나 귀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몸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쉬운 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주인께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좀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사라지라 하니까 사라집니다.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붑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잔잔해집니다. 우박아 내리라 우박이 내립니다. 땅이 갈라지라 땅이 갈라집니다. 비가 오지 마라 비가 안 옵니다. 구름이 있어도. 하나님은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는 건 우리가 생소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배추를 가지고 볶아 먹든 구워 먹든 쪄 먹든 삶아 먹든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주권자이시고 자유롭게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원리를 하나님도 존중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쓰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처녀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약혼 관계 요셉과 마리아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몸을 쓰시겠다. 일시적으로 한번 그 여인의 몸을 쓰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지하게 태어나신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것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생육법은 남녀가 결혼해서
잉태되고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 생육법이고, 그것도 하나님 일반 섭리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조성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비상섭리, 특별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비상적으로 특별하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왜 낳았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더 낳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까지도,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셔서 일반 생녀법을 통해서 자녀 생산 후손이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 특별한 가운데 특별 섭리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으로 말씀해 주는데,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지하게 태어나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히브리서 기자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는 원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악된 본능이죠. 죄인들의 본능이죠. 죄 안에서 잉태되었고, 죄 안에서 태어났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원죄가 우리가 이미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 씨앗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여자의 몸의 통로를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성령으로 오심에 대해서는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해줍니다.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육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컴퓨터 사전 찾아보면은 인카네이션, 그 설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들에 있는 짐승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면은 하나님이 또 짐승의 모양으로 가가지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들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대상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생사고락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사역에 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무지하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하시도록, 다 갚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아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정령 죽으리라, 죄액사은 사망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있으나 우리는 다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살다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소로 볼 때 그것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갈 우리들을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고 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한정된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유효기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대로 판결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만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성탄에 하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성탄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 믿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역사 속에 아무리 날고 뛰는 영웅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육신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분이다, 탄생한 분이다, 이렇게 붙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무이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육신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역사 속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특별 섭리로,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이루어진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인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성이란 말은 두 가지의 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이라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는 단일성이에요.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인격 안에 하나의 사람이란 성이 있어요. 사람이란 그런 하나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격은 하나이지만은 그 인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인성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에게는 우리가 있는 인성도 온전하게 있고 신성도 온전하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퍼센트적으로 바라보면은 신성도 100% 소유하시고 인성도 100% 소유하시고, 그래서 양성이신 예수님이시다, 이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신성과 인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뭔가 부닥쳐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서로가 도전하고 공격하고 변질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협력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두가 다 인성과 영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이미 계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보여주셨을 뿐이지 구약시대 그 전지 옛날 그 창세 때도 이미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예수님도 피곤해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은 인간이면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신이냐 하나님이냐 하늘에서 왔나? 이 말을 사람들은 못 믿었어요. 그런 말 한다고 참나마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에서 그는 참 인간이면 틀림없는데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양성, 상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성이 계시고 인성이 계시고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런 모습이 성육신하셨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인격 안에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성육신하셨다, 성령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유일한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꼭 그 의미를 아주 뜻깊게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름이 여러 특이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묻잖아요. 부모님 또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뭐 족보 열매 가지고 또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들도 족보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뜬금없는 예수란 이름을 어떤 돌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름까지 정해 주셨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임신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역사에 없는 일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천사가 말한 대로 여자의 몸이 불러왔어요. 근데 들어있는 아기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몰라요. 천사는 말해주는데 죄송해요, 딸이 아니고 아들이래요. 아들이다. 그리고 태어날 거다.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임신할 것도 말해줬고 아들이라는 것도 고지해줬고 이름도 마음대로 짓지 말고 예수라 지어라.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 천사가 다 고지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시받은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가 거부한다고 해서 낙태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이고이 임신 여인으로서 몸을 관리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부부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서로가 도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지켜갔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는 이에수스 이런 발음입니다. 이제 이 한글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라도 크리스토스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한글화한 것이죠. 아테네인데 우리는 아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어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글로 하면 표현할 때는 한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이에수스란 말인데 우리 한글로는 예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예수와,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이런 발음입니다. 예수란 말은 이름이 쓰였던 사람은 요수아,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발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의미인즉슨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수아나 이런 호세아나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쉽게 쓰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신약적인 헬라의 용어로 예수스, 우리 한글 용어로 예수 이런 발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스라 하라라고 하며 그렇게 고지해 줬던 것이죠. 그 이름인즉슨 천사도 그 의미까지 또 알려줍니다. 예수란 이름이 뭔지 아냐?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름의 해석까지도 다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가 거부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름까지 지어주고 아들인 줄 고지해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미 딱 알려주니까 이런 계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그런 이름을 써왔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인즉슨 한마디로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신 구세주, 오직 그분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늘 말씀드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은 협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안 할 수가 없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협박을 받는다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협박받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 진리를 그들은 선포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정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으면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여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면은 아버지의 영광에 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즉 구원받을 수가 있다. 내가 그래서 구주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길도 있나니 일명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워가면서 다른 종교 다른 종파에도 이름만 달랐지 가보면 다 똑같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주일 학생들이 불렀던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야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한번 쫙 불러보고 싶은데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가사입니다. 얼마나 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의 찬송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천의 몸을 통해서 무지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진정하고도 유일한 구세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험한 길로 딴 길로 찾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험한 십자가의 길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믿고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됨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